명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또 여러 곳에서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어쩌면 또 그 식구들 눈치 보느라고 예배도 못 드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특별한 또 이렇게 감동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1년 한 해 동안 더 넘치고 채워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송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외모를 따지고 어떤 분은 성격을 따지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스펙이나 환경을 따지고 각각 좋아하는 기준들이 다릅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좀 곁에 두고 싶어하고 또 신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궁금할 거예요.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왜 갑자기 웃으세요? 갑자기 목사님한테 뭐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뭐 그런 의도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꾸준하고 변함없고 한결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결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주 목사님 둘째 아들 이름이 한결인데 어쩜 그렇게 한결 같은지 예배 시간 찬양할 때면 이렇게 주르륵 나와요. 한결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 있으면 바로 보이잖아요. 너무 예뻐요. 귀엽고. 옛날에 이렇게 한 예전 오래전에는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나오면 엄마들이 그냥 당황을 해가지고 아이를 그냥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막 야단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아이들 많이 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설교 시간에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는 안 오더라고 애들이요. 자는 시간에는 다 이렇게 놀고 지쳐가지고 그런지 어쨌든 한결 같습니다. 저는 한결이를 좋아합니다. 한결한테 잘 좀 전해주세요. 아파서 오늘 못 왔는데.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습니다. 한결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부족한 건 다 있어요.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채워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으면은 참 이건 어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부족한 점은 채워주더라도 제가 채울 수 있으면 채워주더라도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을 좀 같이 옆에 두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설교나 말씀 연구는 기본적인 거지만은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일을 합니다.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사람 눈에는 목사님은 너무 일중독 아니야? 뭐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제 어떤 가까운 목사님이 지난번에 전화 통화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목사님 혹시 일중독자 아니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왜 그분 눈에 제가 일 중독자를 보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봐더라도 정말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분 보이는 이 단위에 서서 하는 일은 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보다 더 사랑하는 게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기본이고 가족들도 기본이고 저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뭐 일은 뭐 하다가도 못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그 사람 세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동료 목회자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한가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적잖이 계셨어요. 뭘 하고 싶어도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것이 한가한 게 힘들었다라는 분들을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 바빴어요. 그 이전보다 2배 이상 바빴고요. 그 바쁨은 지금도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빴던 이유는 사람들 눈에는 일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일을 많이 한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그 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딱 터지고 2021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제자 훈련을 일주일에 한 4팀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더 많이 한 적도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제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솔직히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도 하고 사람 형편에 맞춰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챙기고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이란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은 일이 있는데 항상 일은 변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한번 이렇게 실족하고 깨어지고 주님을 떠나면은 그거 되돌려 놓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제가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는 이제 부드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좀 부드럽게 보이나요? 약간? 근데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지금 살이 조금 쪄가지고 부드럽게 보이는데 옛날에는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니 각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물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사람 겪어서 그런 것도 좀 깎아진 것도 있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좀 제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저로 하여금 부드러워지게 한 건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상처가 저로 하여금 부드럽게 여러분의 아픔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상처받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조그만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만한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아니라 최 목사님도 비슷한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서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온갖 그런 게 있어요. 성도들이 날카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부드러워지지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깎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 목적은 한 영혼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제가 일보다는 사람 때문에 바빠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회지만은 담임 목회자로서의 고유의 일도 하지만은 또 우리 동역하시는 분들의 일들을 챙겨줘요.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주면서 부족한 것들 때로는 한 10번 문제가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뭐라 그러지만 그 대부분 9번 정도는 그냥 모른 체 하면서 이제 챙겨주고 제가 보완해주고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죠. 이것저것.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 많고 동역자를 많아지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또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다 몰라요. 목사님이 하는 일은 이만큼만 알지 그 언저리에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가 바쁘고 그래서 뭐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일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일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을 챙기려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떨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떨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이 어떨까? 물론 이 말을 질문하면 저예요, 뭐 그렇게 하는 분이 앞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치 다은아? 저예요, 그렇게 할 거지. 근데 하나님도 어쩌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도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자기 마음과 뜻이 통하는 사람을 하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뭐 여러 책들도 설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헬라 원어로 이 말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 또 원래 직역하면 하나님 마음 아래 있는 자, 하나님과 수준과 같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뜻을 다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따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다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이 첫 단어가 패하시고, 누굴 패한 거예요? 사울을 패한 거잖아요. 사울을 왜 패했을까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패한 거고, 다윗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대부분.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냐? 바로 이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과 좀 통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은 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뭐 악한 세상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사람, 신뢰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없길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실까? 이 세상에 70억의 사람이 있는데, 요즘 75억까지 얘기하는데 75억 사람 중에서 물론 다윗 당시에는 더 적었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이 없길래 하나님은 자꾸 찾으셔가지고 다윗을 발굴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잠깐 반짝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한동안 마음 먹고, 여러분 이제 신년초가 되면 여러분 마음에 굳건히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신년초의 생각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대부분 뭔가 변화가 있고 계기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작심하고 하려고 하는데, 한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한결이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대합니다. 한결 같으니까. 그래서 한평생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람은 늘 변하거든요.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변할 수가 있어요. 나는 원치 않지만 자꾸만 바람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물결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나도 원하지 않지만 변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물결을 거슬러 가야 되고 중력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 속에 있는 욕심들, 이런 것들에 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어쨌든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을 쫓아야 되니까 때로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눈을 씻고 보고 또 보시고 어떨 때는 안경을 쓰고 보셔도 별로 찾을 수가 없었는데, 마침 들판에서 어린 소년이 양들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 소년이야말로 내가 바로 찾는 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면 그가 왜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배경이 되는 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전에 13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내 후회를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대신한 새 왕을 선택하려는 계획을 밝히신 게 바로 사무엘상 13장 13, 14절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두 번째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향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서 차기 왕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리.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빨간색, 여기는 빨간색이 아니네요. 원고에는 빨간색.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은 지금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서 그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으로서 준비된 자결 같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요, 이새에게 속한 7 아들을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큰 아들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정말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 청년이야말로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느 정도 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엘리압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일에 이제 보면은 엘리압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말 그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경홀하게 정말 어린 동생 다윗을 오해하면서 다윗에게 심한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성품을 하시는 그 내면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파악하시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외모와 키를 봤지만은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가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아들까지 모두 다 사무엘을 접견했지만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속으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이새의 집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아들들이 다 나에게 보였는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속으로 하나님에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새의 집에 보내신 뜻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미 이새는 자기 아들들 다 보여줬는데 사무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이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다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때 이새가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다윗은 이새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지금 대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자신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당연히 모든 아들들로 보여주는데 해필이면은 이 막내를 제외했습니다. 여러분, 막내라서 제외했을까요? 과연 뭔 일이 있을까요? 보통은 부모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녀는 장자와 막내예요, 그렇죠? 장자라서 사랑하고 막내라서 사랑하잖아요. 근데 지금 철저히 지금 다윗은 이렇게 외톨이가 됐어요. 제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에서 제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다른 7명의 아들들은 뭐 정실부인에서 태어나고 뭐 다윗은 뭐 첩의 자식이다 뭐 그런 성경에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추측은 자유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날에 다른 모든 7명의 아들은 아마 이렇게 옷도 새 걸로 빨아입으면서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접견을 했지만은 그 순간에 막내는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반드시 막내 아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하셨을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윗 안에 있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성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곧바로 사무엘 17장으로 가면은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때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의 키가 170, 89밖에 안 되는데 키만 큰 게 아니라 이 옆에 퍼지는 거 몸무게도 다 비례하잖아요. 뭐 비교할 수 없는 덩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소년 다윗은 자신이 나서서 골리앗을 대적할 것을 왕에게 청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해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같이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바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장면을 보면은 다윗에게 두 가지 면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데 누구의 양이냐면 아버지의 양이에요. 자기 양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양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섭섭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책무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마 여러분 같으면은 양 팽개치고 그래도 몰래 가가지고 창밖에 삐끔해가지고 혹시라도 선지자의 눈에 비출까라는 어떤 그 머리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분명히 지경영 목사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앞에 있는 게 죄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방법 쓰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마음은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보니까 양을 지킬 때 가끔가다 맹수들이 찾아옵니다. 그냥 무슨 여우나 늑대 수준이 아니라 곰, 사자,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와서 양을 덥석 물고 갑니다. 양을 물고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행이야, 나를 안 물고 양을 물어서. 그래서 희생양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이 물려갈 때 자기를 물지 않고 양이 대신 희생한 것을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사자가 양을 물고 가는데 그 어린 아직 소년인데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보니까 왜 내가 쫓아오네? 저것이 버리장머리 없게 양을 물고 갔으면 감사할 줄 알고 그래야지. 사자 입장에서, 곰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감히 날 쫓아와? 그랬더니 입에 물고 있는 양을 자꾸만 낚아채려고 뺏어가니까 화가 나니까 어느 순간 화가 팍 나가지고 입을 확 여니까 양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을 챙겨갑니다. 자, 자신의 목숨이 대가로 담보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고 양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안심하지 않고 쫓아가서 맹수의 입에서 양을 뺐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맹수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는 용맹을 보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아직 어린 소년이 맹수의 수염을 잡고 그 쳐 죽였다. 도저히 믿기지 않은 무슨 전설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다윗이 그와 같은 용맹을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자신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용맹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맹수들을 물리쳐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할 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맹수들에게 물려가는 양들을 구하는 그 일에 자신을 뛰어들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다윗의 그 양치기 생활 가운데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양치기 소년일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하심을 예전의 일로, 한때의 일로 기억하지 않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몸에서
또 고음의 발톱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 손에서도 자신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세세히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눈에 주목된 그 다윗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뭐 할까? 또 지금은 뭐 할까? 근데 지금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은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고 이 다윗이야말로 내가 아버지의 양을 맡는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선한 목자로 바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감지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내용들을 편지에 담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연이어 쓴 게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때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첫 번째 투옥 때의 일이고요. 그때 이후 사도 바울은 2년 만에 풀려난 다음에 뭐 스페인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다시 네로바케 때 이제 다시 잡히게 되고, 그때는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후서입니다. 그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가 되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 되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경기장에 경기하는 자의 비유, 또 군사의 비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마지막 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난의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을 가리키는데, 그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관한 그 말씀인데, 실은 이 말씀이 주어진 까닭이 마지막 때 고난의 때 승리하기 위해서 그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지막 고난의 때 무엇을 행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4장 2절에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격려하는 것을 끝까지 참고 잘 감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찾아오면은요, 세상의 풍토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는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말에 길을 기울이고 그런 선생들을 찾으려 합니다.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많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감당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를 떠오르냐? 아까 소개했던 다윗을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비록 상황과 표현은 달라도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사람은 누굴까? 늘 하나님 앞에 서나 사람 앞에 성실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그 사람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바로 그 사람도 바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할 것,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짧게는 AD 32년, 34년, 길게는 35년까지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시간을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은 게 네로 박해 때잖아요. 한 66년, 7년, 8년까지 봅니다. 최소한 30년 이상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섬긴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14년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고 거기서도 다소 곳이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보내셔가지고 최소한 2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또 길게는 5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은요, 정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40에 하나를 뺀 매를 3번이나 맞았고요. 강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과 사람의 도적의 위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 빠져 죽을 분도 있었고 또 돌에 맞아 죽는 수도 있었고 아주 온갖 아주 힘든 일들을 다 겪어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또 이방인으로부터 온갖 위험과 학대와 멸시와 그런 것들을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도 그와 같은 거예요. 바울의 삶도 이 다윗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음에 가까이 오면서 그와 같은 권면을 하면서 때가 악할수록 주의 종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당부를 합니다.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해야 될 책무가 바로 그와 같은 것,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했는데 어느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인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이 주임제 교회에 오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여러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전화한 이유가 명절 감사 겸 평소에 고백하고 싶었던 그런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하시려고 한 거예요. 막 울먹거리면서 중간중간에 울먹거리면서 제가 보는 그 집사님은 잘 울 것 같지 않은데 울먹거리시면서 저도 울먹거림이 한 2-3번 느껴지면서 저도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집사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막 울먹거리면서 이 말씀을 하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말씀을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특히 수요일 예배, 수요 집회, 수요 말씀 강의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열어주는 큐티 또 아침 만나 이것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수요일 날 강의를 준비를 하지만은 제 노력에 비해서 감사하는 얘기는 거의 못 들었거든요. 주일날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라는 분이 가끔 있지만은 수요일날 하면은 가끔 갔다 최 목사님이 수고했어요. 1년에 한두 번 그 정도 하는 오늘도 수고했어요. 제가 이제 좀 아련하게 생각해서 아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노력으로 따진다면은 이 주일 선교에 두세 배를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끝나잖아요. 그럼 저는 집에 가서 곧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수요일 거 준비를 해야 돼요.
당장은 못 해도 머릿속에 이제 수요일 날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그냥 전화기 다 끄고 잠적을 하시는데, 저는 월요일 날 할 거 다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또 계속 그래요. 그런 게 일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6년 동안을 꾸준하게 했어요. 꾸준히 했는데 어느 날 이거 다 나도 치우고, 뭐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그냥 강해 설교 어려운 얘기 말고요, 그냥 은혜되는 그냥 그때 은혜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세요라는 분도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까 말까라는 고민도 잠깐 했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안 하면 언제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바깥에 뭐 다른 목사님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특화된 이 이야기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이거죠.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겁니까? 결국 하나님 나에게 주신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큐티도 그렇습니다. 큐티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하시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큐티 그 매일마다 또 블로그에 두 분이 그거 만들어서 우리 정용호 일사님이 말씀 묵상 거 블로그에 만들어서 올리시죠. 또 임창원 일사님이 그거 하고 정용호 일사님은 아침 만나 그 블로그에서 그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몰랐죠. 그리고 아침마다 또 노영선 일사님이 그것도 일찌감치 올리죠. 그 말씀 큐티 순서 밤 10시에 되면 땡 하면은 신데렐라 단인데 최은복 집사님이 카톡방에 올리고, 매일매일 그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딴 거 뭐 하고 싶어도 그걸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명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명절 때가 제일 좋은데, 특히 보세요. 명절 때 명절을 또 가족들하고 다 시간 보내줘야 되는데 넌 설교 준비해야 돼. 저는 또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뭐 공휴일 여러분 좋아하지만은 저는 또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일주일 내내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다는 게 뭐 잠깐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걸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리 했습니다 하고 제가 알아주세요라고 말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갑자기 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전화가 오니까. 별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그것도 울먹거리면서, 그 얘기하면서 왜 울먹거릴까? 근데 울먹거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뭐 집사님한테 당연히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것을 뭐 특별하게 잘하는 건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듯이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듯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필은 다른 날 전화가 와도 되는데 이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갈수록 3절과 4절의 말씀이 실감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가르침들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즐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 자기 인정해 주는 거 굉장히 즐기고, 뭐 이렇게 조회수가 많으면 해피하고 조회수가 없으면 우울증에 빠지고,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독초와 같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도 그 속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사람들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틈바구니를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막 낚아채고 있어요. 그릇된 길로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한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다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때 되면은 그냥 제가 아무리 권면해도요, 귀담아 듣지 않고, 왜냐면은 목사님이 하는 것은 늘 같은 거 그잖아요. 맨날 먹는 밥. 여러분 이번에 여기 최혜설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하셨고, 고도하이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하시나요? 맨날 먹는 밥이 아니라서, 특별한 밥이라서 좋아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매주 들어보세요. 매주 들어오시면 어느 순간에 또 그것도 식상해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매주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는 이 설교는 어쩌면은 매일 먹는 밥과 똑같이 몰라도 실은 특별한 음식이 여러분을 건강한 게 아니라 매일 먹는 그 밥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음식은 그때그때 여러분의 입맛을 상쾌하게 하는 그겁니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그것과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이 열리면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사람들 눈에는 귀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갔다가 맹수한테 물려가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속이 어린 다윗처럼 쫓아가서 그것을 뺏어야 되는 그런 절박감이 많이 느낍니다.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요즘 사람들은 잘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도 정말 성실하지 못하고 끈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옛날에는 좀 버텼는데 요즘은 잘 버티지 못해요. 금방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좀 마음에 좀 공허가 있고 식상함이 느끼면은 기도하고 인내하려고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자기가 있던 곳에서 이탈을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결과는 뿌리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방황하고 방랑하는 그런 신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적지 않은 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정처 없이 다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목회자라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나도 그럼 맨날 좀 더 특별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가? 근데 실은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뭐 제가 목요일날도 강의하고 또 금요일날도 제자 훈련하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특식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성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 말씀에 기초로 해가지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의 사역에 책무를 다할 것을, 이 말씀 실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특히 하나님의 종은 어떤 풍류를, 시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변함이 없는,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키워내는 사람입니다.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알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해요. 한결같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꼭 주의종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고도화이트 목사님 설교 중에 다 좋았어요. 말씀이 다 은혜가 되었는데 못 들은 분들은 꼭 다시 여기 찾아 들으시고, 들으신 분들은 2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였죠. 그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라는 이 말씀을, 제가 늘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특히 재정과 관련돼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많은 설교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새로운 관점에서 저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것은 백합화가 꽃을 피기까지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백합화를 심는 첫 해에 꽃을 피는 게 아니라 한 해, 2해, 3년 이렇게 시간을 거쳐가면서 꽃을 피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뿌리를 깊게 내리는 과정, 그리고 또 그 뿌리가 옆으로 점점 퍼져가지고 백합화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는 그 저장과 역할은 이렇게 그 덩이가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옆으로 더 증가하고 확장되는 그 과정, 충분히 그것들이 뿌리가 준비가 되면 그때 가서 한 3년쯤 되면은 백합화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적인 자리에서 들은 얘기는 목사님 친구 중에 식물학자가 있는데 식물학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생각 안 했는데 백합화를 닮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맞아, 내가 백합화야. 아직은 꽃을 피지 않았지만은 지금 나는 뿌리를 내리고 있고 뿌리가 퍼져나가는 그 단계에 있는 그런 백합화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여러분 전부 다 백합화예요. 지금은 이렇게 백합화처럼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정체성은 백합화 맞습니다.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그 백합화일지라도 실은 이 백합화가 아네모네인데 그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키우시고 또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백합화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생각해 봤는데, 아까 전반부에 소개한 다윗이 그 백합화에 해당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생에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딱 한 번만 기름 부음 받는데 다윗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지만은 특별히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왕으로서의 기름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은 때가 언제냐? 대략 15 전후입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청소년기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들 가운데서 양이나 치고 있는, 실은 양을 치고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양이나 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주류에서 배척된, 심지어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버지의 양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 양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다윗은 사나운 맹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다윗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인정하고 첫 번째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언제 왕이 됐냐면은 30세 때 될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5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한정된 그런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그 15년 시간이 어떻게 보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때 그 여러 가지 험난한 그런 이야기들을 쫙 이렇게 소개한 것 그 이상으로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세왕 이야기라는 그 조그만 소책자 오래된 책자에 보면은 다윗이 관계 면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샌드위치가 됐어요. 위로는 사울 왕, 또 아래로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양쪽에 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배척당했죠. 도망자 신세 당했죠. 어느 곳에 가서는 미친 척을 해야 됐죠. 그냥 들판에서 자고 동굴 속에서 자고 다윗에게 모이는 사람들은 온갖 그런 사람들, 그냥 도둑들, 이렇게 살인자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고요.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용사가 되게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15년의 시간을 다 겪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기까지의 그 시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그 외롭게 홀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두 번째 기름을 받을 때까지 그 15년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뿌리를 옆으로 확장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 갈 때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서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은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모든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솔직히 다윗이 맘만 먹었으면요, 패잔병과 같은 사울 왕가의 남은 자들이 이끌어가고 있던 그 사울 왕국을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뜻에 맡긴 것처럼 사울의 후손에 대한 처리도 다윗은 하나님 뜻에 맡겼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다윗은 겸손과 온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 순종하는 온유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또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제발 자기들의 왕이 되달라고 청명을 받아서 드디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간에도 그리고 왕의 기름을 세 번이나 받는 영광의 순간에도 언제나 다윗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성실한 모습, 신실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 번이나 기름 부어 받았을까? 그때마다 그 모습으로 성장한 다윗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름을 완전히 받은 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내가 언약을 맺어서 너와 내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 거 아시죠?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또한 그 다윗의 영적 혈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까지 그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약속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놓쳤던 하나님에 대한 그 성실함과 신실함을 다시 확인하고 다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동안은 버티지만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만 신실함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해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결코 버리지 않네. 결코 버리지 않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건져내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아까 5절까지 다뤄드렸고요. 5절까지의 권면을 마친 바울은 이제 6절에서 8절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킨 자신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 어떻게 자신을 살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를 끝까지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또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면류관을 예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킨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서로를 봤으면, 집사님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반가워요. 좀 이따가 우리가 헤베는 샬롬 알레켐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헤베는 샬롬 알레켐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서 있지 못할 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같이 서야 될 영광의 장소에 같이 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내 인생에 햇볕이 안 들고 꽃이 피지 않는 그런 삶을 3년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면 그곳에서 꽃을 피우면 되죠. 그렇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곳에서 영광을 못 누려도 더 큰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난을 참아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여러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다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잠깐 작은 꽃을 피워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못 참아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종적인 궁극적인 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요. 끝까지 성실하세요. 끝까지 한결같으세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온유해질 거고요, 부드러워질 거고요, 사랑스러워 보일 거고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